진짜 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 바로 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생각하고, 퇴근 후에도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밤낮으로 일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했다. 이제 더 열심히 일해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나눴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첫 번째 사역에서 그들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그들은 활동하느라 너무 피곤해졌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든 축복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중 일부는 건강의 은사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회개하고 분노한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일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도 만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곤란한 상황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큰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려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요. 제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힘이 완전히 소모되었어요. 이제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쉬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역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만심을 품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신의 광야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모두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나 하나님과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기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 당신 자신의 종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다녔으며 각 방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전역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헤롯은 혁명이 일어나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했거든요. 백성들 사이에는 불만과 폭동의 정신이 가득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공적 활동이 오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기에 혼잡한 군중에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슬픈 마음으로 요한의 시체를 장사 지낸 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사람들을 끌어가신다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 편을 들어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자유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선생이 죽자 그들은 슬픔을 위로받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지도를 받고자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사업에 협력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주와 교제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호수의 북쪽 끝에 있는 베데스다 근방에는 봄의 실록이 우거진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유로운 휴식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왕래하는 도로와 도시의 번잡함과 소요에서 완전히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경치 그 자체가 일종의 휴식이었고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한 방해의 소리, 역습과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주님과 단란하게 귀중한 교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그들에게 더욱 완전히 공개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무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행할 권세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종들에게는 시골로 가서 쉬도록 지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 할 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소수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한편 다른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고 영혼의 수고함이 없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공평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말씀은 과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됩니다. 기진맥진하고 피곤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는 따로 와서 잠깐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개인의 경건함이 소홀해지고 정신과 마음과 몸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극기가 요구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옛날 랍비들의 판단에 의하면 항상 활동으로 크게 소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 어떤 외적인 행위에만 의존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런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성공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통해 성취되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가득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 나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신 생애를 살면서도 구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과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해 쉼없는 활동과 사람의 곤궁에 응하시는 생애에서 돌아서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셨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오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께 모든 것을 낱낱이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오른편에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단순함과 우리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기록된 그분은 훌륭한 모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지 않는 생애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중에 각 사람은 개인적인 경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리기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평화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힘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방향이 재정립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 초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초대입니다.